오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한 할머니가 요양시설로 이사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작은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 경매 회사에다가 이제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거는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 위에 벽에 붙어있는 손바닥만한 그림이 한 점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렇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언제 그 그림을 구입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런데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보니까 그 그림이 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자한테 넘길까 이렇게 하다가 그 일을 맡은 사람이 할머니의 의견을 묻고서 버리든지 경매에서 버리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할머니 의향을 물었더니 할머니는 별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인은 그 그림을 그래도 돈이 될 만한 것이라면 경매에다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경매에다가 내놨어요. 그랬는데 그 그림이 놀랍게도 한화로 9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매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진짜 이게 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내놨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350억이나 되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350억의 그 그림을 모르고서 평생을 지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그 그림의 가치를 알고 그 그림을 가지고서 살았다면 자선사업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손들에게 많은 부를 축적해 줄 수도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할머니는 그 경매로 350억의 돈을 벌고서 몇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생을 마감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가로주는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밭을 갈다가 보니까 가르면서 보물단지가 하나 탁 발견됐어요. 쟁기질을 하면서 딱 걸리는데 보니까 항아리야. 항아리 속에 보니까 금의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른 땅에다 묻어두고 자기 집에 가서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그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자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천국을 갖고 있는 자는 이러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축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해서 그냥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 중에서 보면 다윗이 부귀영화가 그가 장수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최고로 극렬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서 책망하셨는데 내 집안에서 칼날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은혜 받으려고 사울을 왕이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닐 때에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어줬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전쟁에 나갔다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땅이 넓어졌어요. 국가의 영토가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 왕도 믿음이 해이해져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전에는 사모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았는데 세상의 것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그는 믿음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왕도 출정을 해서 나라의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서 출정해야 돼요. 장군들하고 같이 출정하여서 전쟁에 이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들만 내세워서 전쟁터로 나가게 하고 한낮에까지 잠을 자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백성들 사는 데를 바라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이 눈에 딱 띄었어요. 그럼 그걸로 보고 끝나야 되는데 그 마음에 저 여인과 동침하고 싶다고 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서 그 우리아의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의 아내가 동침하도록 이렇게 유도했지만 우리아는 충성된 신하라서 백성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같이 동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왕궁에서 베풀어준 연회에만 참석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찾지 않고 그대로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이 광경이에요. 그 광경 속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에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를 죽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다윗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면 왕이 되어졌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기고 쳐들어왔어요. 이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다윗이 도망을 나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정치를 할 때에 사람들을 의지하여서 같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사를 시켰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져서 모든 계략을 같이 세워서 이 다윗을 내쫓은 거예요. 도망가면서 보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울을 내쫓고 네가 왕이 되더니 너희 아들한테 너는 쫓김을 받는구나. 벌을 받아도 싸 하면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서 같이 가던 친구가 신하가 말합니다. 저 개 같은 것이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저놈을 당장 죽일 수 있으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그럴 때에 다윗은 아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야 말할 게 뭐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니 내가
너하고 이렇게 같이 가지만 나하고 네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냥 놔둬라. 이거를 나의 억울함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이 억울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럴 때에 이 저주를 듣고 가는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피난길에 가는데 내가 나한테 오면 안 되겠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왕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나하고 같이 가면 네가 도움이 안 되고 나를 도우려면 압살롬한테 가라. 아들 압살롬한테 가서 네가 정말 압살롬의 수하의 신하인 것 같이 말을 해서 압살롬 왕 만세하고 들어가라. 내가 왕을 돕겠습니다. 전에는 아버지 왕을 도왔지만 이제 아들 압살롬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아비아달 제사장한테 보고하면 아비아달이 나한테 보고를 해주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나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후세가 압살롬한테 갑니다. 압살롬한테 충성한다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에 압살롬은 아히도벨하고 계략을 같이 꾸몄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지혜로운 계략을 했어요. 그 어떤 계략이냐면 남아있는 후궁들을 범하십시오. 후궁을 범한다고 하는 건 나라의 정권을 이제 바꾼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군사 12,000명을 나한테 주면 내가 오늘 밤에 가서 왕을 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굉장히 좋은 계략이었고 그게 성공적일 것인 그러한 계략이었지만 후세가 들어왔으니까 후세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후세가 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 왕은 어렸을 때서부터 군사적이고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모든 전략에 있어서 용맹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사를 다시 모여서 후에 길목에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가지고 다윗이 그날 밤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 보고가 이제 아비아달을 통하여서 다윗한테 왔을 때 다윗이 그 모든 계략을 해서 하나님께서 환동시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굉장히 좋았지만 자기의 계략이 왕한테 통과되지 않은 것을 알고 고향에 내려가서 아히도벨은 자살하는 걸 끝내요. 우리 이 말씀에서 보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다윗은 광야에서든지 궁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자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나라의 영토가 넓어진 후서부터 그런 믿음이 점점 약하여졌고 하나님한테 무엇을 묻기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보다
그는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해서 아이도벨을 옆에다 두었고 사람들을 많이 따랐어요. 다윗은 원래는 전쟁을 할 때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고백을 했고, 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믿음을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에 그는 죄악을 짓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죄의 결과로 자녀들이 형제간에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해도 아무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실한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다윗이 항상 기도했고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그가 자신의 왕위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믿음이 점점 약해졌고 하나님은 그를 위기의 상황 속에 몰아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고, 압살롬이 자기가 의지했던 아이도벨을 의지해서 계략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왕에서 도망가는 자신에게 시므이가 쫓아나와서 저주를 하면서 돌팔매질을 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저주의 말을 들었지만 그는 그 저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아듣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고 과거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또 회복시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세상이 갖고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한 인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환궁을 시켜주시고 회복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 원통함과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나왔을 때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아들 압살롬은 머리가 길어서 외모가 출중해서 백성들로부터 흠모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났다고 하는 소리도 듣고 능력 있다 소리도 듣고 왕을 죽일 만큼 아버지를 죽일 만큼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노새를 타고 가다가 전쟁 속에 아버지를 내몰기 위해서 나섰다가 나귀 타고 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감겨서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눈물을 흘렸지만 다윗이 다시 환공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것을 가지고 회개하며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이 멈추면 은혜도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 예배드리는 삶, 헌신의 삶, 충성의 삶이 계속 되어져야지만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가장 귀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잊지 않고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고 세상 속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회복되어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악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위기의 상황을 겪었던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그 나라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말씀으로 순종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 본능대로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했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